네.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네, 놀라운 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 성가대원들 박수로 격려합시다. 자,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또 한 주가 휙 지나버렸는데 우리 식구들 잘 지내셨는지요? 같이 인사합시다. 예, 충분히 인사 나누세요. 자, 인사 다 나누셨으면 앉으셔도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오늘 지난주 이어서 같이 또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찾으시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과 혼, Spirit and Soul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차 여행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사진처럼 예쁘고 멋진 기차를 타고 저는 높은 다리 위를 싹 지나가면 정말 기분이 짜릿하겠죠? 예, 짜릿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멋진 기차를 타고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기차를 조종하는 기관사가 기차를 폭파시킬 테러리스트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기차는 폭발할 것이고 탈선해서 저 높은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저 안에 탄 승객은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멋진 인생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잘 가고 있는데 우리 다 인생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인생 열차가 뭐야? 이렇게 또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예,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인생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빵빵해서 빵빵빵으로 바뀌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지옥으로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테러리스트가 기차를 폭발시키면 승객이 다 죽는 것처럼 인생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빵빵해서 빵빵빵으로 바뀌면 내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 빵빵과 빵빵빵이 뭘까 궁금하죠? 네,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네, 아담입니다. 아담. 잘 아시네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셨나 봐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하와와 함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마음대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 나무의 열매만 빼고 먹어라. 어떤 나무 열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 단어로 선악과. 이건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을지 뭘지 모르겠다. 죽을까 말까? 그게 아니고 뭐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에 속아서 그만 선악과를 툭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었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죽지 않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 이 그룹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이 빙글빙글 도는 불칼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한번 걸리면 다 잘라지겠죠. 그걸 에덴 동산 어디에? 동쪽에 두었습니다.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마 그 길로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못 들어가도록 지키겠다.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봐 하나님이 실은 막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쫓겨났는데 다시 몰래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천사들을 두고 빙빙 도는 칼을 두고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야기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다 아이고 저걸 믿으라고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아마 쉽게 이 이야기를 아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와 다를 게 뭐냐? 이걸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심지어 따지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악한 뱀을 창조한 게 말이 되냐? 왜 악한 뱀을 만들어가지고 저 난리를 일으키느냐? 선악과를 못 먹게 할 건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놓고 지금 아담을 시험하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더니 아담이 안 죽었네?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 자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지금 안 죽였네? 거짓말쟁이다.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무서워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이 천사와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게 말이 돼? 이건 넌센스야. 이렇게 우리에게 따지고 든다는 것이죠. 솔직히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이런 마음에 의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왜 하나님은 아담을 죄짓게 만드는 뱀을 창조했을까? 그 뱀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죄인이 안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저렇게 아담을 시험했을까? 이렇게 말이죠. 우리 마음에도 사실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의문을 좀 풀어볼까요, 우리?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한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뒤에 두 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담아서 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도 그렇게 거룩한 형상으로 태어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육해 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육지에 바다에 공중에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들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지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죠.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명령을 내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한 명령을 이들이 잘 지킬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고 이들이 당신의 명령대로 선악과를 안 따먹고 거룩하게 살면서 당신을 닮은 거룩한 자녀를 낳는지 안 낳는지 지켜본 거예요. 이들이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명령을 잘 따를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시험하려고 이 악한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까? 못했죠. 이들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 말인즉 그들이 거룩이 훼손되어졌다. 변질되어졌다. 거룩을 잃은 이들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거 원죄 아닙니까? 이들은 또 육해공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뱀을 다스리기는 그냥 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죽어야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만 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하나 따져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아담의 몸을 창조했죠? 땅의 흙입니다. 근데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이 단어는 먼지처럼 미세한 흙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더스트라고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분석해 보니까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 뭐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 인, 칼슘, 마그네슘. 자,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어디에 있는 성분들일까요? 흙에 있는 성분들. 흙에 있는 성분들하고 내 몸의 성분이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먼지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스맛 하임인데 영어로는 breath of life라고 저기 있죠? breath of life.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영입니다. 스피릿, 영입니다. 루아흐라는 헬라 히브리어죠.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영을 가지고 창조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이 영이 있을까요? 동물은 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에게 어떤 영을 불어넣어줬느냐? 당신의 거룩한 영, 한 점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깨끗한 그 영을 그 코에 불어넣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코에 영을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는 혼이란 뜻이에요. 혼, 소울. 아까 생기는 뭐죠? 영, 루아. 이 네페시는 혼. 그리고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는 것은 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 해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당신의 거룩한 영,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니까 사람이 혼이 생겨서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인격체가 되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속에 당신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니까 사람이 혼이 생겨서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인격체가 되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보이는 몸,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과 혼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죠.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혼이 뭘까? 이걸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그 안에는, 그 소울, 혼 안에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은 육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다. 자,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 이 말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준 몸, 흙으로 만든 몸을 관리를 잘했을까요?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병에 걸렸다는 기록도 없고 아담도 보면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자, 그럼 이들이 하나님이 준 혼은 잘 관리를 했을까요? 혼. 그들의 감성, 그들의 이성, 그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건강했던 혼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혼이 병든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죄로 그들의 영이 그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영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한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야, 그럼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까요? 하나님이 준 거룩한 영은 죽어버렸고 타락한 영, 즉 사단 마귀 뱀의 영이 살아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영이,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깨지고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사들과 빙글빙글 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만들었을까? 악한 영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만약 영원히 살게 해주는 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예,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고 일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사실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그때 당시는 아담과 하와겠지만 오늘날 이 인간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매정한 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령이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완전히 끝까지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막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뱀의 게임에 넘어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후손들은 에덴 동산이 아닌 세상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 모든 후손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바로 죽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천사들과 불칼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려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시금 거룩한 영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들이 에덴 동산, 즉 천국으로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당신의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죄로 물든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대신 갖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택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로 물든 악한 영을 깨부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무런 죄가 없는 당신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는 멋진 안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차라리 죽어버리면 고통이 덜할 텐데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채찍과 돌을 맞아 피범벅이 되어 쓰러지면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오히려 자신에게 이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놀랍고 감동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죠. 그때 한 번에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버랩 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그 영을 불어넣으시는 그 모습하고 일치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했어서 하늘로 올라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신 선물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한순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잘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이 성령을 악한 영에 빼앗기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한 우리 몸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몸은 땅에 묻혀 썩어지든지 화장을 내서 먼지가 되든지 창조되기 전 상태인 먼지처럼 미세한 흙으로 되돌아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생기, 영을 부어서 만들어진 그 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혼은 어떻게 됩니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의 혼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의 혼. 이건 불신자의 혼이겠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혼. 그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가지 영이 그 사람 안에 하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 아니면 사탄 마귀의 영, 즉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의 혼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감정도, 그 생각도, 의지도 변질되어지고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게 없겠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면 어떤 판결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지옥 판결을 받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의 혼,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다가 죽는 그 사람은 결국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서겠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그 사람은 그 혼도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며 살았을 거예요. 성령의 영향으로 좋은 생각, 좋은 뜻, 좋은 의지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니까. 아마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했을 것이고 정죄하기보다는 칭찬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반갑게 영접해 주시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느라 고생했다고 예수님이 꼭 껴안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살 때 주님 때문에 흘린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은 이들의 몸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세상에 살 때 했던 아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그까지도 기억하시고 넘치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손을 붙잡고 완전한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의 이 말씀대로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계기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은 사람의 혼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혼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이 다시 죄로 물든 그 영혼을 데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천국을 향해 운전하는 성령을 버리고 지옥을 향해 운전하는 악한 영을 인생 열차의 기관사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했어도 중간에 성령의 자리를 악한 영이 차지하도록 내버려두면 지옥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몸을 잘 관리해도 내 영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내 혼이 병들어 죄를 짓게 됩니다. 몸, 영, 혼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영을 받느냐?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에게 없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세상의 영을 받느냐, 그것이 그 혼의 건강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성령에서 악한 영으로 바뀌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 충만함으로 내 혼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양식을 꼬박꼬박 잘 먹여주는데 내 육신아 맛난 것 맛있는 것 잘 먹어라.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신의 영은 굶겨서 난민처럼 뼈만 앙상하게 만들면 될까요? 안 되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안 좋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영광, 영의 건강을 위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내가 악한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잘 꾸미는데 영은
그 죄를 안 씻어서 미안합니다만 거지같이 살면 될까요? 거지같이 살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영혼을 깨끗이 씻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각자 인생 열차의 기관사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데려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영이 건강해야 혼도 건강해집니다. 시작. 영이 건강해야 혼도 건강해집니다. 천국행 인생 열차는 끝까지 성령 기관사에게 맡깁시다. 시작. 천국행 인생 열차는 끝까지 성령 기관사에게 맡깁시다. 저는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영이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혼이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많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